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또 이런 환경에 우리가 창의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을 좀 해서 이렇게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우리에게 또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SCL이라고 하죠. 자,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1권의 제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1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어요. 완전한 인간이시라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시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면 인간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통성명하고 그가 누군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정도 이제 알게 되면은 정말 신뢰하고 이 사람 내가 믿고 따르고 함께 교제할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믿지 않으면 미신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예수님 자신이 원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 참 이상한 것은 식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과 헌신을 자아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나눔 시간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제가 또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두 가지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고, 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냥 죄를 무작정 용서해 줄 수 없어서 바로 내 죄값을, 심판을, 죽음을 대신한 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마주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자, 거기에 바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이유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 틀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개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그 다음에 라틴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그 죄명이 이제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의 이름이, 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심판책에 올라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깨달았던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뒷면에는 내가 못 박혔다라는 고백인 거죠.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 바울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 강도는 옆에 있었지만 바울은 거기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이름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여 주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내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것을 받아들인 게 믿음이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보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깨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후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잘 돌봐주면서 잘해주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나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울에게 쫓겨갖고 여러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호해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에요? 나와 내 후손을 좀 잘 봐달라라고 요나단이 부탁하죠.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자비를 누구에게 베풉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국류를 베풉니다. 바로 왕자들의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계속해서 부여해 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죠. 다윗 입장에서는 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을 끝까지 살뜰하게 챙기고 돌봐줬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또 그래서 결국 죽잖아요. 그 사울과 함께 전장터에서 죽게 되는데 그 다윗을 위해서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다윗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후손에게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죠. 은혜가 되는 거죠. 거기서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 옆에다가 먼저 10번부터 15번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은 불신자 입장에서 그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증거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10번. 자, 10번에서는 예언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으심도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도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나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이 공생의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미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이건 예언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여기서는 뭐를 얘기해줘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이 11번에서는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가 뭐죠? 바로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제자들이 훔쳐갔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든지. 그런데 제자들이 훔쳐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합지졸과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지키게 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부활할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갈 수도 있다라고
간주해갖고 로마 군병들을 부탁해갖고 그를 도울문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 로마 군병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뺏어갈 수 있어요? 세계 최강의 부대인 로마 군병들하고 어떻게 제자들이 싸워서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번에서는 예언된 거고,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빈 무덤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사람들과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의하면 게바,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여러분, 환상에 대해서 한두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흠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 환상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은 이거는 환상으로 이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500명이 한 번에 동시에 예수님의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서는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환상설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빅3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여기에 야고보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에 의하면 그 헤롯에 의해서 이 야고보가 순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죠. 이 두 책은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프렌들리하지 않았어요.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비우호적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고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단지 나의 육신의 형이 아니구나, 바로 저분이 인류의 메시아이구나 라고 해서 받아들인 거죠.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 그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갖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아우들과 그런 여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랬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이 야고보와 유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로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바로 12번 옆에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목격자. 직접 봤다라는 거죠.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봤고 12명이 봤고 바울도 봤다라는 거예요. 자, 13번.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9절에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최소한 두 가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복음 전파도 헛되고 바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 13번에서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는 여러분 옆에 쓰세요. 기독교의 번창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번창해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타 종교는 뭐예요? 죽은 자를 믿는 거예요. 도덕이나 좋은 교훈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 대상이 죽었느냐 살아있느냐죠. 바로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바로 타종교는 죽은 자를 기리고 또 높이는 것이 바로 타종교입니다. 자, 결국 사람이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14번. 어떤 위대한 사실을 사도들은 거듭 증거했습니까? 1번 사도행전 3장 14, 15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증거했죠. 또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33절.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4번 옆에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로 이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가장 저에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좋은 환경 가운데 전한 게 아니었어요. 위협적이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비우호적인 상황 가운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특별히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거짓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뭐 미친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런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 2003년에
인도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한 3주간. 그때 어디를 갔냐면 도마 성지를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가 인도의 저 하단부까지 내려와 갖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톱으로 이 목이 켜져 갖고 이제 순교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마 성지에 가보니까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이다 라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냥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갔다라면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들이에요. 왜냐면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을 그냥 통과해 갖고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삿대질하면서 야 너희가 어떻게 그냥 나를 그냥 그렇게 버리고 도망갈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냐? 야 베드로 일로 와봐. 너 나를 위해서 뭐 죽는 데까지 5개까지도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뭐냐 도대체. 막 삿대질하고 야단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알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냥 감격해갖고 마침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갑니다. 그 도마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퉁명스럽게 야, 나는 그 예수님 직접 보고 그 옆구리에다가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예수님 그거 다 들었나 봐요.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야,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죠. 바로 그 고백이 인도까지 가게 만들었고 그 고백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죠. 오늘날의 인도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도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은, 종교의 그런 지도자들, 창시자들은 다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이질병으로 죽었고요. 이 공자는 객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타 종교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지금도 살아계셔갖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이 제자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의 삶에 완전히 변화된 그런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변화돼 갖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5번. 부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의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15번 옆에 이렇게 쓰세요. 각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각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인 거죠. 자, 그래서 10번부터 15번까지 우리가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 10번에서는 뭐였죠? 예언된 부활이라는 거죠. 죽으심도 예언된 것이고 부활하심도 예언된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에서는 빈 무덤. 빈 무덤이야말로 확실한 증거죠.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에 시신을 두었던 곳을 찾아가 봤는데 그 예수님의 무덤에 뭐라고 써 있냐면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He is risen. 그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목격자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증인이 있다라는데 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13번에서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번창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14번에서는 뭐예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번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의 믿음은 개인적인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누구도 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죽기 살기로 덤벼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죽으심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을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을 던집니다. 자, 당신이 개인적으로 부활을 확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개인적으로 부활을 확실하다고 증거로 삼는 이유는 뭡니까? 돌려 말하면 부활의 여러 증거 중에 당신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부활의 여러 증거 중에 당신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0번부터 15번까지 쭉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중에 나는 이 사실이 나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내가 부활을 확신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 한두 가지를 뽑아갖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부활의 여러 증거 중에 당신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번에 그 제자들의 변화된 삶, 그 제자들이 변화된 삶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 확실히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제가 객관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어떤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는 걸 보면서 확실히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두 가지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여러 증거 중에 당신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부활에 주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저에게 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재림 때에 있을 텐데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바로 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활하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났다라면, 부활하시지 않고 끝났다라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으로 존중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또 이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지 안 해결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는 고마워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걸지 누가 알아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과 심판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 지냄이 나의 장사 지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나가 되었잖아요. 때문에 나의 죄, 나의 죽음의 문제, 나의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활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부활하심의 끝에 에드워드 클라크 경이 말한 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내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란 명확한 것입니다. 대법정에서 나는 변호사로서 결코 억지가 아닌 사실에 의한 증거로 공정한 판단을 보장해 왔습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서의 증거에 있어서도 나는 마치 진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는 것처럼 주저없이 받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더 신빙성이 있고 또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물론 역사책 자체는 아니지만 역사를 기반에 두고 기록된 책이에요. 따라서 이 성경 연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믿고 확실한 근거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하심을 마치고 승천하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부활하셔갖고 사라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남으셔갖고 계속해서 일하신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부활의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확증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집중적으로 주로 제자들하고 만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준비되느냐 안 되느냐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관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중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자, 그럼 이제 승천하심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공부가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뭐 너무너무 강조하고 많이 다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승천하심을 가볍게 다루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는 곳이 되게 많은데, 이 SCL, 이 성경 공부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승천하심을 다룬다라는 겁니다. 한번 눈여겨봅시다. 자, 예수님의 승천하심.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다.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나도 그와 함께 보좌에 있게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았다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성령께서 오시지 못해요. 자, 사도행전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갖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갖고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해하면 그 400m 계주 선수들이 바통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바톤이 아니라 바통입니다. 예, 바통을 주고받는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통을 물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바통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 바통을 물려주셔갖고 성령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적용시키시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고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면 이 말짱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갖고 반드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읽으십시오.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승천이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그걸 승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죽음도 공개적인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자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휴거될 때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나와 있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시려고 가신 것을 압니다. 자, 16번에서는 승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17번에서는 승천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거할 초소를 준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바가 아니지만 장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하게 될 장소가 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많은 집을 거느리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필요한 곳에서 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오심과 죽으심, 부활, 승천, 마지막 재림도 결국 다 우리를 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라면은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봤을 때 나도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의 그런 재림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셔갖고 공중에서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정결하게 자신을 잘 순결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갖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까지 이 땅에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신부로서의 마땅한,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서 어떤 권위 있는 위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까? 어떤 권위 있는 위치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오른편이기 때문에 영의정, 좌의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복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 앉으셨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회복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막에는요, 성전에는 그 의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냥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앉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늘 성전에 올라가셔갖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것을 다 마무리 지으셨다. 이제는 쉬시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 복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복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했어요. 근데 다시 복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 복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위로서 복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18번 옆에다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번 옆에는 공식적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승천하셨다. 그 다음에 17번 옆에서는 그런 승천의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18번에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복귀하셨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18번에 2번.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것들 위에 뛰어나십니까? 모든 정사와, 정사는 통치자, 그 다음에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유에 뛰어나신 분으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우주적인 지배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거는 이런 놀라운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모시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런 존귀하신 주님, 시공을 초월해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 굉장한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자,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옛날에 이 골목길에서 그 아이들이 막 놀아요. 그런데 그냥 골목대장이 있어요. 그냥 맨날 애들 추업해요. 근데 맨날 추업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어두운 뉘었는, 해가 넘어가면서 이제 아빠가 회사 갔다가 출근하셨다가 이제 퇴근하세요. 근데 아빠가 그냥 딱 퇴근하는 순간,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 그냥 골목대장한테 맞던 애가 아빠 옆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얘가 이제 골목대장이 되는 거예요. 왜? 주워 맞다가 지금은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골목대장이 되는 거지. 자, 비유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백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갈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주어진 두 가지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죠.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었다 그랬어요. 몸된 교회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머리, 바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거죠. 지시하고 통제. 또 머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생명의 원천이다, 근원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하는 역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셔갖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시하고 통제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갖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또 가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 집안 분위기와 그 다음 국가 전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머리에 따라 신분이 달라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자, 바로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갖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올라가셔갖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또 능력의 원천도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복귀하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주장하면서 활동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못할 게 없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복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뭐가 있어요? 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과 멸시만 받은 주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동시에 그런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로 복귀하셔갖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에 복귀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그냥 쉬고 계시는 거냐? 아무 일도 안 하고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쉬고 계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푹 쉬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사역은 마쳤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역은 놓지 않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간구해 주세요. 동시에 또 누가 간구해 주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밑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죠. 2000년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오시며 그때의 원하신 바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좀 봤고요. 자,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예. 5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야, 이게 제가 왜 읽었냐면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서셨대요. 이 서셨다라는 거는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앉으셨다 그랬어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벌떡 서셨다는 거예요. 왜 벌떡 서셨어요? 지금 사랑하는 아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너무나 안타깝고 놀라갖고 예수님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천군천사들을 보내셔갖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야,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계속해서 중보사역, 우리를 돌보시는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20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위대한 기도 가운데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원하신 것과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궁금한 점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까? 나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몇 가지를 좀 뽑아보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이듯이 제자들도 하나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의 유니티. 자, 유니티. 자, 유니티. 아유, 여기 승천하심도 써야 되겠네. 승천하심. 자, 유니티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이듯이,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근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이걸 수학적 논리적으로 풀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 삼형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너희 셋이 꼭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관계적으로 하나 되라는 거잖아요.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셋은 셋이지. 그런데 그 셋이 하나가 되라. 이거 관계적인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이셨듯이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우리가 합하고 어느 누구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됨의 수준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됨의 수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목표 아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분열과 개인주의는 절대로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종과 국가와 교파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도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우리가 4장에 보면은 하나가 되었다. 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이 나온 김에 에베소서 4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4장에 보면 1절부터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중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로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면 저 위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중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예,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3절.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도록.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하시는 게 뭐냐면 joy입니다. joy.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들쭉날쭉해요. 그리고 인위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또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그건 감정적이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들쭉날쭉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기쁨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기쁨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지만 그런 연속적이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인 거죠.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원이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컨트롤될 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컨트롤되면은 우리가 그냥 그 기복이 심하고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늘 컨트롤될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시련이 오더라도. 자, 그 다음에 15절. 소극적으로는 이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봤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다 아세요. 그래서 그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17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도록 바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의 둔탁한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그냥 닦아내는 거죠. 닦아내야 돼요. 자,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씻어내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전거가 있는데 양쪽에 페달을 열심히 그냥 밟아야지 앞으로 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페달을 열심히 밟아갖고 그냥 쭉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된 팀워크로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끈끈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또 34,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 마음과 관심이 끌려갖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냐?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사랑 안으로 연합될 때, 그 사랑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밑밥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연합된 팀워크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째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24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이게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존귀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하고, 이건 기도죠. 이런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그 제자들의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확연하게 드러난 정말 총천연색, 그야말로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있고 제한이 있지만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그날 우리의 삶의 활력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며칠 동안 성경 안 읽어보세요. 며칠 동안 큐티 안 해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푸석푸석해지고 마음에 확신도 없고 그냥 어두침침해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맡기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를 살고 그럴 때 우리가 확신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나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러나 이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말씀 공부하고 또 이 SCL 공부하고 그랬을 때 활력이 돋는 거예요. 지난주 그러더라고요. 장무순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하시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통닭 굽고 그냥 또 관리하고 그죠. 그 성남 그냥 그 시장에서 그냥 많은 사람 상대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또 사람들이 뭐 고분고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해 쩔어 있지만 또 이 말씀 공부하고 SCL 공부하고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냥 조그만 화면이지만 볼 때 야 샘솟는 기쁨이 있고 피곤하지만 눈은 피로하지만 마음의 기쁨이 있고 다시 활력이 돋고 또 샘솟는 그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런 주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번에서 지금 6가지를 봤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가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6가지를 봤어요. 자,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는 유니티, 하나됨.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도록. 세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고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연합된 팀워크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20번 밑에다가 주님의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런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주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반드시 주님의 기도는 100% 성취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지금의 현재 내 모습은 이 정도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라면 그 기도의 제목이 누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됨, 또 거룩한 삶, 또 악에 빠지지 않는 거, 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 또 팀워크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 이것이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조금씩 진보가 있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변화되고 또 달라진 모습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변화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주신 기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기도.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모임을 끝내는 주문으로서 주기도문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영역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서 기도해야 되느냐를 알려주는 게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해야 될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면 우리 역시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장해야 될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승천하심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던 것보다는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마치면서 이제 2과를 마무리 짓고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3과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여러분 과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객관적인 사실들 중에 나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격려가 되는가? 내가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로 확증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 있죠. 자, 그걸 여러분 쓰셔갖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또 의미가 있는 게 있다라면 생각하셔갖고 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1번 본 과에 있는 질문들과 대답들을 복습하시고 또한 잠시 멈춰 이들 질문과 대답을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배운 것 중에서 특별히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당신을 도울 수 있는가를 당신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자,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죠. 예.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21번 영을 여러분이 쓰셔갖고 사진을 찍어서 이번에는 올려주시면 모두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쓰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쓰셔갖고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진 찍는 게 좀 어려우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